그가 세상에 다시 임할 때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멜기스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다시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가 없는 우리는 그 몸 하나를 아버지의 마지막에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가 야곱의 집, 성전, 왕들, 제사장 아들이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해야만이 아브라함 몸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서 그 생명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아버지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마지막 이룰 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받을 복의 완성은 그렇게 해서 낳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주와 함께 죽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몸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다시 임할 때에는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멜기스덱 몸을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께서 말하는 그 남자의 생명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오늘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온전히 말씀으로 변화시킬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절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본토를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육체를 먼저 해결하고 마지막 영원한 언약을 삼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부활의 몸까지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7장에 아브라함이 12장에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이제 17장에 들어와서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을 할 때 17장 1절에 가보니까 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완전해야 되냐.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 행하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다음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본질 육체라는 아브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때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다 주시죠. 다 주시고 무별도 보여주시고 모든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 약속을 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떻게 충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스마엘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스마엘이라는 그 하갈의 계집종을 통해서 이 육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요. 절대 이스마엘로는 안 된다. 내가 약속한 사라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나는 이삭이 내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제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깨닫지 그 세계는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고
또한 보이지도 않는 색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가는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을 알고 그 세계를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경수도 끊어져야만 되고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시간이 와야만이 하나님은 그 몸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첫 번째 이제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파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사라를 판다는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그 몸으로 안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마엘이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예수님이 정말 이제 오시면서 율법 아래 오실 것을 얘기하고 조카 롯을 통해서 이제 14장에서는 이방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대 민족이 구원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17장에 와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네가 이삭의 내가 원하는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 하면서 17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도 육체를 깨달았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육체의 죄를 깨달아야만이 이스마엘 율법이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또한 똑같이 율법을 깨닫고 이제 죄를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하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믿음의 행함까지를 하게 되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자녀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19절에도 이삭이 그리스도였다고 말하죠. 이삭이 그리스도인데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이삭이 마지막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아무 자기 힘이 없을 때야만이 하나님은 그 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100세라는 왜 아브라함이 100이라는 숫자에서 이 자녀를 낳게 될까요? 이삭이라는 마지막 온영을 뜻해요. 10이라는 수는 마지막 완전한 이루어지는 온영이잖아요. 그래서 100세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 자기 몸이 죽었으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육이라는 자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그 나이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태에 죽은 것. 이 사라의 태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로마서 4장 19절 아래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사라의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고 아브라함도 몸이 완전히 자기 생각 없이 죽어야 되고 사라도 마찬가지로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그 몸에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게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삭이라는 마지막 자녀로 주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이 많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 마지막 그 자녀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 이삭인데 이삭이 내 자손이고 그 자가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만이 내 자손이라 했고 성경 전체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마지막 그리스도가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되고 사레가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을 때 이제 언약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할례를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이삭을 얻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행해야만이 이삭을 줄 수가 있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17장 5절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죠.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해결한 증거겠죠. 이제 후로는 십자가 후에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그 이제 결과 마지막 이렇게 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과의 답은 뭐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일경을 준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6장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준다며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약속이에요. 너희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네가 그 믿음의 행함,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행함이 이루어지고 나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이제 너에게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마지막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는 의미는 뭐냐? 이제 복음이 이제는 이삭을 알게 되는 복음이 시작된 것을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받으려면 이제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로 한번 다시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창세기 17장 9절이요. 내 언약을 지키고 이제 내 후손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라는 거죠. 10절도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바르라. 그리스도 세례를 이제는 십자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은 마음에 이제 그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했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세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17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양피를 베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할례는 실상을 이제 보니까 로마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길갈이 할례고 마음의 할례라고 기록을 했죠. 그럼 골로새서 2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의 기록은 이제 육정 몸을 벗는 그리스도 세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이 말하는 뭘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게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으라 했고 골로새서 와서는 육정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그 할례였고 골로새서에서는 육정 몸을 벗는 그리스도 세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의문에 속한 계명을 그 율법을 우리 주님이 뭘로 다 폐하셨어요? 그 육체를 가지고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폐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화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이 뭐였어요? 자녀로 나가는 길, 아들 온영이 되는 거. 이제 골로새서는 또한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가서 마음에 하는 할례다고 기록을 했죠. 로마서 2장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로 오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육정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마음이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라고 그랬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는 영광은 이 땅에서 다 받고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에게 기억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정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도 보면 계집종이라는 육체 율법을 벗어나야만이 약속한 진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장 2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의 이스마엘이 있었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24절이요.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부터 난 율법이고 25절에 이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과 복음을 지금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인 율법에서 진리인 그리스도로 나가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딱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주고 4장 26절에 이제 답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다. 사라를 통한 이삭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의 사라를 통해서 나아지는 몸이 이제는 우리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완성은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데 어머니라는 멜기세덱 모의 세계를 통해서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또한 출애굽기 4장 24절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이 할례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이제 할례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 이제 십보라와 세 가지 비밀이 있었죠. 모피와 차돌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 문제를 첫 번째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숙소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숙소는 뭘 지금 의미해요? 할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멸하고 나면 이 숙소는 마지막 얻어지는 몸과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숙소에서 만난 자는 그럼 누구겠어요? 누시퍼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율법을 주셨지만 특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를 멸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몸을 얻으러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를 죽이려 하는 누시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가 있었죠. 4장 25절도 가보겠습니다. 4장 25절. 십보라가 그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짐에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 남편이다.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다. 이 피 남편은 뭐예요?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고 나니까 어떤 피로 변했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됐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영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 피가 되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마지막 남편이라는 것은 왜 남편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몸의 완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이 말은 정말 어떻게 알아들을 수 없는 기록이에요.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피 남편이 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의 씨가 왔고, 마지막은 그 씨가 자라서 남편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나아질 그 몸을 가르쳐 주셨고, 모피는 뭐예요? 유전자라 그랬잖아요. 153 유전자 씨, 마지막 씨. 차돌은 마지막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마지막 말씀을 듣는 아들들이 유괴의 신비에 쓰는 주의 책의 비밀. 이 세 가지를 모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시퍼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이남이었더라. 이제 이 할례는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임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초보의 그 믿음의 행함을 하는 단계가 아닌 두 번째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피남편이 나오고 피남편은 할례를 임했다. 그럼 여기는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속건제를 드리는 모리아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남편은 멜기세덱 주의 몸을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지금 이스마엘인 율법에서 질린 이삭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할 일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 3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 기록이 이렇게 많은 글 쓴 기자들은 다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은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후 이제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다 할례를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싯돌이 나왔어요. 이 부싯돌은 유대가 버린 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된 부싯돌,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싯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싯돌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세례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고 이제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때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부싯돌로 할례를 받고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네. 이제 마쳤어요.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할례 행하기를 필할 때는 첫 번째 십자가 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 세례가 온 후에 마지막 나아지는 몸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해산의 수고를 통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9절이요. 4장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가 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 5장 8절이 말하는 이 단계는 육체를 멸하고 지금 7 정욕을 통한 육신 정복을 하는 기간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9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할례를 이제 마치고 진중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가 있는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고, 낫기까지 인내할 때, 낫기까지 인내했을 때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 생명의 태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한 에레미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기자는 또 어떻게 기록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할례를 우리에게 토기장이로 비유를 했어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농로라는 것은 뭐 어디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이 토기장이의 토기장이를 통해서 토기장이 손에 그 그릇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대로 다시 부시고 지을 수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되매, 토기장이 하나님 속에서 완전히 깨트림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그러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된 데까지는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다시 몸을 만드는 부활의 몸을 뜻하고 있죠. 이렇게 곳곳에 십자가의 도를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사역을 통해서 또한 선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선함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선한 그릇으로, 선한 대로 그릇을 만든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를 했어. 어디서부터? 창세 전에 아들 삼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를 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했어요. 첫 번째 행함도 했어요. 두 번째 모리아산의 행함도 했어요. 그게 선함이라는 거예요. 또 선함이 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원수된 것 율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어디에서? 예,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폐하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화목이라는, 평강이라는 그 몸을 마지막 선함으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에레미야 18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토기장이 손에서 깨트려서 닭이 선한 것으로 다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에레미야 18장 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손에서 파상되어서 선한 자기 의견대로 만드니까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가라사대. 16절 이제 결론을 또 말씀하십니다.
죄송해요. 6절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6절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마지막 그 모모들 이방인을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서 마지막 이방인이 먼저 몸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깨트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선한 그릇으로 다시 나아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파상하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볼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농노라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 세례였어요.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온영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온영 자녀가 되는 10이라는 수를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을 알았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하박국 2장 3절에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박국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었고 그 종말이 이제는 속히 온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보겠습니다. 이미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미 되셨다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이요. (118편 22절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똑같은 기록을 했죠. 마태복음 21장 42절이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함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있느냐.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은 말씀이 있는 시온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가서 4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 성전은 마지막 그 성전은 예루살렘 그 몸을 완성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요? 야곱의 성전에 그 야곱의 왕들이 마지막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다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이 모리아산의 마지막 행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은 하박국서 2장 3절에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이방인이 몰려가는데 시편의 118편 24절에 뭐라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은
그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였어요? 마지막 우리의 몸이 완성되는 날. 이런 묵시가 다 이루어지고 많은 이방인이 그 산으로 몰려가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마지막 우리 그 다윗이 보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118편 24절이요.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다.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다윗이 쓴 시편 기록이나 미가나 하바국이나 그날은 정한 날이 되어서 그날에 모든 이방인이 그 산으로 몰려가서 마지막 시온에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그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에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꿔주시고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의 약속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토기장이의 손에 우리가 올려져서 그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깨트려진 그 그릇이 새로 선한 것으로 지음을 받아야만이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의지가 없이 그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되고 새로 지음 받아야만이 빌립보서 3장 19절이 말하는 그 멸망에서 생명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으니 땅의 일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20절에 답을 주시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멜기세덱 주의 몸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죠. 이 자는 어떤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듯이 온영 아들 된 자가 이 몸을 기다릴 것이고 골로새서 1장 5절은 이 너희 위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지막 소망을 하늘의 그 소망의 말씀을 기다려야지 딤전 6장 10절이 말하는 마지막 돈에 우리가 팔려 있으면 돈은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많은 근심 가운데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이 돈 사랑은 마지막 교만하게 되고 감사도 없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이요. 3장 2절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마지막은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하듯이 그 할례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 세례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만이 마지막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예수 빌립보서 3장 8절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만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마지막 믿음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가진 의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데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통해서도 마지막은 이 머릿돌이 이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머릿돌을 통해서 이제 우상의 모든 돌들을 다 이제는 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이제 뜨인 돌 하나가 나와서 머릿돌 하나가 나와서 신상의 재와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이 뜨인 돌이 머릿돌이 됐잖아요. 신상의 절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35절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은 지금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까 십보라가 취한 차도를 통해서 위에서 하늘에 간직된 그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부싯돌로 이제 그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 그것이 여호수아에서도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출애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싯돌이 나와서 이제 불을 일으킨대요. 이 불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 화제가 또 같이 나왔어요. 번제는 뭐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예요? 다 태우는 거잖아요. 불로 태우는 거.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화제는 제사장들만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의 행함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 할례를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화제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의 이 불은 수양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또한 부활의 몸을 얻는 화제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럼 내이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이기 10장 1,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두 아들은 진짜 불을 몰라서 하나님께 멸망당한 것을 보여주시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다른 불은 그럼 뭐가 있어요? 이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불이겠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다른 불,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말하겠죠. 2절도 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대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사도행전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들이 그 불이 다 삼켜서 여호와 앞에서 죽은 것은 뭘 말해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인 거예요. 그래서 혼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혼이 떠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이에요? 네, 구원받지 못한 다른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례로 이 불이 십자가의 죽음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겠습니다. 이 불을 말해.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12장 49절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이 불은 불에 태우는 그리스도 세례의 불이에요. 12장 49절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던진 이 불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를 삼켜버리고 그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50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누가복음 12장 49절이 말하는 불은 말라기 4장 1절의 심판의 불이에요. 말라기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오는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린대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나간 불이 이 불이었어요. 이 마지막 심판의 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에 가서 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주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받은 세례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 주님은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은 세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십자가 하셔서 다 그 불을 받으시고 불에 그 몸을 다 불로 태우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고 내가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모든 기록이 할례를 받으라는 기록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죠.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세례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그 마지막 불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100세,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라의 모든 생각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올라가서 내 의지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깨트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 두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이 12장에 들어와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무별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다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육체를 가지고는 그 약속의 실상에 자기 앞에 오기까지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마엘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는 고백을 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야 아브라함이 육체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그 12장부터 첫 번째 사라를 자기 아내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먼저 이루어질 것을 롯의 조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서야 실제로 이삭이 실상으로 태어나서 22장에 가서 이삭을 또 한 번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록이 단지 아브라함의 기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록 자체가 우리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마지막 모리아산에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록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아까 부싯돌을 통해서도 그랬죠. 부싯돌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했지만 너희 수치가 이제는 완전히 굴러가기까지 인내하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실상으로 나와야만이 우리의 수치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을 알아서 그 율법을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이 마지막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생명을 얻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통한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인내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